우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단양 우씨의 시조가 우현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7세 손이 우탁입니다. 저는 이 우현 이 분의 31세 손이 됩니다. 이분이 남긴 시조가 지금도 우리 학생들 교과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시절에 교과서에 이분이 쓴 시조가 실려 있었습니다. 시조 제목이 탈로가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 이렇게 됩니다. 탈로가 늙어감을 탄식하면서 남긴 여러 사람들의 시조들 가운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장 으뜸이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분의 시조가 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 수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손에 가시 들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데 없다. 잠시만 빌렸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하여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우리가 늙으면 저 같은 경우도 이 귀 밑에가 먼저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춘산에 봄 눈 녹인 바람을 불게 해서 녹여보고 싶다. 휘어지는 머리를 봄바람 가지고 녹여보고 싶다. 그런 마음인 거죠. 누가 시간을 멈출 수가 있으며 누가 세월을 되돌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귀 밑에 해묵은 서리 같은 흰 머리를 녹여서 검은 머리를 만들 방법이 염색하는 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내년도 달력을 나누어 드렸고 열흘만 지나면 올해 것과 바꾸어 이제 여러분들은 방마다 거셔야 될 것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소리 없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365일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의 시간을 통하여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올 1월과 12월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떤 성장을 했는가. 여러분,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시간을 통해서 나는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년의 마지막 시점에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산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요셉의 삶에 대하여 아주 압축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삶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잘 보면 요셉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한번 보세요. 16절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 주변 나라에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그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신 일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기근을 주시기 전에 그 가뭄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서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애굽 땅으로 팔리게 됐습니다. 종으로 팔렸습니다. 거기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종살이하던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에 의해서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힌 일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감옥에서 바로 왕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납니다. 옆에서 술 따르고 또 떡을 굽고 하던 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들은 바로 왕에게 범죄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꿉니다. 이 꿈 때문에 이게 무슨 꿈인가 근심하던 중에 요셉이 그들의 꿈을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다시 옛날 직장 직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복권됩니다.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은 그날에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나가서 복권이 되게 되면 바로에게 말해서 자신을 좀 건져주기를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밤, 이번에는 애굽의 왕 바로가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 나라 가운데 바로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납니다. 옛날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비로소 그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소개를 해줍니다. 드디어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가 꾼 꿈을 그 사람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그 땅에 풍년이 온 뒤에 7년 뒤에 또 흉년이 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 해석과 지혜에 감동한 바로 왕은 당장 요셉을 높여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20절부터 22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의 말씀의 요절이 바로 19절이 됩니다. 19절 말씀. 이것은 요셉의 인생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응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글이 헬라어인데 헬라어 히라버에서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24시간, 24시간 흘러가는 시간.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크로노스, 일반적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면에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각, 순간. 이것을 가지고 카이로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17년의 시간 크로노스가 흘렀습니다. 17년 동안의 그러한 시간, 일반적인 시간이 크로노스가 흘러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할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마침내 거기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13년의 긴 시간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가 마침내 바로 왕 앞에 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시점, 그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에서 벗어날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형들에게 팔려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물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줬죠. 그 사람 나갔습니다. 언제나 부를까? 내일 부를까? 그 다음날 부를까? 계속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왕 옆에 있는 사람인데 왕에게서 말하면 나 같은 사람 하나 금방 풀어줄 텐데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더 좋아지기를 많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기다린 시간은 요셉 자신의 시간이었고 요셉의 크로노스였습니다. 요셉이 기다렸던 시간, 요셉이 계획했던 시간, 그것은 요셉의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그때로부터 2년이 더 지나서야 비로소 찾아왔던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30살이 되어서야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으니까 13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 13년의 크로노스를 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카이로스,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 그것이 당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는 일찍 나오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집어넣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꼭 13년이 차야만 됐습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인생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나 우연히 생기는 일이나 행운 결코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런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 속에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흐르는 시간인 크로노스 속에서 의미의 순간이나 역사적 순간인 카이로스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만남,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인 일 있지 않습니까?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아오셨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 크로노스 속에서 의미의 순간이나 역사적 순간, 카이로스를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를 살면서 카이로스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2019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20년, 그것은 그냥 크로노스입니다. 그 2020년의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에 어떠한 역사적인 일은, 어떤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시간을 살면서 물어야 됩니다. 시간에 대한 질문들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과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질문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던지는 많은 질문들은 이렇게 보면 때, 시간하고 관련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묻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온 요셉도 수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때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질문들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어야 풀리게 될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삶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은 하필이면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편애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팔려가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형들이 원래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요셉을 처치하려고 모의하던 바로 그 시간에 그것을 지나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었을까? 어떻게 미디안 상인들은 그 시간에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던 것일까? 또 요셉은 애굽에 그냥 평범한 집에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 집에 노예가 되게 된 것일까? 요셉은 그 집에 가서 그냥 적당하게 대충 일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눈에 들게 되었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또
준수하게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왜 준수하게 생겨서 보디발의 아내가 매력을 느낄 만한 존재가 된 것일까? 요셉은 왜 억울하게도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왜 요셉을 노예니까 그냥 죽여도 되는데 죽이지 않고 감옥,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둔 것일까? 왜 하필이면 그곳일까? 바로의 두 신하는 왜 그때 바로에게 죄를 짓고 그 밤에 그 감옥에 같이 들어오게 됐을까? 그래서 요셉을 알게 되었을까? 그 두 신하는 어쩌다가 같은 밤에 각각 꿈을 꾸게 된 것일까?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 해몽 따라서 밖에 나갔는데 왜 요셉을 잊어버리고 만 것일까?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도 2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왜 그 시기에 그 흉한 꿈을 꾸게 된 것일까? 두 가지 종류를 거듭해서 어떻게 애굽에는 그 많은 술사나 박수들, 무당들 가운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일까? 왜 그때가 요셉에게는 그 나라에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인 30살, 30살이 된 때일까? 왜 하필은 그때였을까?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그러나 이 모든 질문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적용을 하면 모두가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이 질문들을 거꾸로 추적을 해서 답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30살에 바로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날에 그가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게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바로가 아무도 해몽할 수 없는 꿈을 바로가 꾸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전에 요셉이 바로의 신하를 만나게 하시려고 미리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죄를 저지를 인물이 아닌 요셉을 감옥에 보내시려고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그를 유혹하게 해서 감옥에 갈 상황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보내려고 요셉을 일반 가정, 평민의 가정이 아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을 해결하게 하시려고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스쳐 지나가서 요셉의 형들의 눈에 띄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를 편애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요셉이 어려서부터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하게 함으로써 미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은 그대로 허락을 해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일어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요셉 생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하나하나 착착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던 그 17살 때부터 총리가 되는 30살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련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던 그 철부지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단련시키셨고 낮추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요셉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팔려간 시간, 그 긴 시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도, 그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은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도 하나님은 다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서 정확히 따지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22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13년 됐죠. 7년 풍년 있었죠. 2년 흉년 있었죠. 그 흉년 때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비로소 내려와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을 그들은 떨어져 있게 됐던 것이죠. 20년이 지나서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는 야곱과 그 동생을 팔아버린, 아빠가 아끼는, 아빠가 사랑하는 그 동생을 팔아버린, 그것에 대한 마음의 짐과 가책에서 벗어나기까지 형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끝까지, 창세기 50장까지 보면 거기까지도 형들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 동생이 자기를 미워하고 혹시 죽이지 않을까? 형들은 그 동생을 팔아버린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짐과 부담감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으면 그것 때문에 그들은 낮아지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그 동생들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기까지는 마치 의미 없는 시간의 연속이고 낭비처럼 느껴지는 세월이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우연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연이 들어가 있습니까?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하나도 없죠.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하게 되는 그 2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잊었다가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 그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들이 보낸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했던 아버지 야곱의 그 마음의 고통, 아들이 죽었다는 고통, 채색 옷을 보면서 펑펑 울어야만 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이 변화되어야만 했던 거죠. 형들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 퍼즐을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 가운데 보시면서 맞추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기에는 도대체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나만 아픕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묻고 싶은 순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단과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시간이 빨리 되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꿈을 해몽해줬으니까 저 사람 나가서 빨리 얘기해서 내가 풀려나서 내가 바로 앞에 서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입고 나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해몽한 대로 다 됐는데 그럼 기억을 해줘야죠.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내가 상처받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 사람에게 사기당한 경우도 있고 아픔을 당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나는 선하게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과 다른데 그렇게 안 보는 경우도 있고 참 답답한 거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필요하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낭비되는 시간은 없으며 의미 없는 순간도 결코 없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시다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으셔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모릅니까?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일 모릅니까? 내 사업장과 내 직장에 일어나는 일 모릅니까? 나를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 안 보십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쑥덕 그러면서 일을 꾸미는 거 하나님 안 보십니까? 다 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음모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고 보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보시는, 대한민국을 보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 가정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우리 서창동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참으로 믿는 사람들, 신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할 시간, 하나님 앞에 낭비되는 시간이 없다. 의미 없는 순간 우리 생에 단 한순간도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성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우리 노력을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만 맞추면 다른 면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말입니다. 요셉의 생애, 특별히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또는 그가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요셉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결과일 뿐이지 요셉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때에 맞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주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일하신 결과물을 요셉은 맛본 것뿐입니다. 요셉이 단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에 걸맞게 신실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꿈을 크게 가졌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큰 비전을 품어서 큰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성경을 자신 너무너무 모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인 거죠. 물론 요셉의 성실함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죽게 하듯이 행동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죄를 거부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사업하면서 사람 만나가면서 승진을 위해서나 아니면 더 나은 조건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가 취할 바른 태도는 당연히 아닌 거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 되게 하는 것은 물론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큰 실패를 경험하든지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나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못났어, 내가 어리석었어,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 안에서 이루시는 성화는 신자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성화되는 삶마저도 예수님과 신자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경륜 안에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화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들었더니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셔서 결단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로 나아갔더니 주님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게 되더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지나치게 자신의 노력이나 결단의 문제로 돌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와 같은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그 3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제자들 보면서 너희들 오늘 밤에 다 도망가고 날 버릴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는 거죠. 베드로의 이런 결단과 충성과 헌신은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참 듬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우리 주님을 부인하면서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란 것이 이러한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올해 1월 달에 우리가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저런 선한 결심, 결단 안 해본 사람 뭐 누가 있습니까? 믿음 생활이나 성화의 삶이란 것이 내 계획이나 의지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신앙생활 웬만큼 해보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결단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 39절. 로마서 8장 35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중일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위기와 고난과 시험의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 부족한 면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의욕만 앞섰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주님과 약속을 해놓고 또 지키지 못한 그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부끄러울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랑이나 믿음이나 인내나 결단은 언제나 부족하고 미숙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지탱하게 해주고 살게 만드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는 또 뻔뻔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내어 쫓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 복 주옵소서. 1년 또 허투루 보낸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될 때 하나님 새해 복 주옵소서. 새해 더 잘되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뻔뻔함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체질, 우리의 상황을 아시니까 하나님 또 넘어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또 다시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언제나 시간 안에서 그리고 시간을 통하여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크로노스를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 4시간 없습니다. 24시간 4시간 같고 365일 4시간 같아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할 때만 살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걷어가면 끝납니다. 젊어도 죽고 나이 들어도 죽습니다. 아이 때도 세상을 일찍 떠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제 친구네 그 교회 20살짜리 면허증 따고 3개월 만에 차 몰고 나갔다가 자기도 죽고 앞에 사람도 쳐가지고 어린 애 둘 있는 엄마를 쳐가지고 그분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젊다고 생명이 내 것입니까? 호흡이 내 겁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 되게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주 매달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픕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병 들었습니까? 필요해서 주는 것입니다. 망했습니까?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떨어졌습니까? 그것도 필요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성숙합니까? 얼마나 성장합니까? 얼마나 주님 앞으로 나옵니까? 얼마나 무릎을 꿇습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얼마나 주를 의지하게 됩니까? 아니,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연약함 없이 강해진 믿음 가진 사람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간증하는 사람들 전부 다 들어보십시오.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잘 서왔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집에도 수록된 그런 찬양 중에 주님의 시간에라는 곡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 아시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과 기다려입니다. 주의 뜻과 기다려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2019년도의 시간도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 카이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올해의 실수나 실패 그리고 미숙한 순간들이 있었어도 그냥 흘려 보내십시오. 그러한 일들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미숙함을 하나님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후회나 좌절이 아닌 희망과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당당한 거예요. 연약하죠. 실수하죠. 넘어지죠. 참 부족하죠. 그래도 주님 이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죠. 회개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또 잊어주고 지워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깨끗하게 포맷시켜 주지 않습니까? 내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버려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털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바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과 저는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격이 급하건 뭐건 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시간을 끄십니다. 더 다루십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냥 내년 된다고 해서 새해 된다고 해서 거창한 계획이나 꿈 많이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저한테 만약에 목회의 꿈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 꿈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편합니다. 제가 무슨 다른 꿈을 꾸겠습니까?
물론 뭐 그런 계획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제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그냥 하루 한 달 한 해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새해에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이런 은혜 안에서 이런 주님을 높이면서 이런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런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